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왔다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 자연인 야곱을 이제 얘기하는데 야곱은 각각 자기 가족과 함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가족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각이라는 말은 한 집안에 사는 식구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해서 애굽에 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애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가 맨 먼저 나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는 레아가 맨 먼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은 나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 두 아들들이고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 나오는데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와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난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들을 통해서 난 아들들의 경우에는 레아의 여종 실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종들이기 때문에 여종들의 그 언니의 여종 또 동생의 여종 상관없이 먼저 나온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 실바에게서 빌하에게서 먼저 자녀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과 납달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나중에 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갓과 아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맨 나중에 나오게 된 것이고 애굽에 있어서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맨 나중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에서 허리에서 나온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육신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났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인간을 얘기하지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모두 70이라는 말의 가운데는 70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모두 70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70명이라고 얘기할 때 7명도 역시
이제 육신을 가진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인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이제는 축복권도 없고 믿음의 삶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생육했다고 하는 얘기는 자녀들을 잘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생육한다는 얘기는 자녀들을 잘 낳는다. 새끼가 잘 번식한다. 또 이제 열매를 잘 맺는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을 치며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는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둥지를 들고 알을 잘 낳는 것처럼 짐승들이 활보하며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이 활동하며 자식을 낳고 그들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성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차고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충만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질적인 것은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데 보통 강한 게 아니라 아주 매우 엄청나게 강해서 세상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거기에다가 강해서 꺾이질 않고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고 담대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모든 땅에 이제 가득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 땅,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 애굽 땅에 가득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고생을 하냐면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말씀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